안녕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성경이 기준인데,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나의 믿음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항상 무엇을 분별할 때는 성경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나의 믿음이 바른지 안 바른지 알 수 있죠.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정경, 카논, 즉 자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척도, 모델이라는 건데, 우리가 길이를 짧다, 길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자로 재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자가 하나의 기준이란 말이죠. 표준인데 성경이 자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자, 여기서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다,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교수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며 삶의 지침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삶의 지침서로, 나침판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의 교리, 자, 우리나라에 보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그리스도교, 여러 교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파들이 이렇게 나눠진 거는 뭔가 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또 목회자의 설교, 이게 성경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것이 내가 옳게 배웠어도 성경하고 틀리면 버려야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헛되이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 사진이 여기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집 지을 때 이렇게 그 수직 해가지고 딱 일직선으로 맞출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다림줄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 다림줄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이 다림줄이로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이걸 잘 모르면요,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잘 못 믿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의 분명하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를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 하나님 믿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자, 이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예, 또 알아요. 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분인 것을 알아요. 또 믿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죠.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나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분이고 창조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무슨 행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행함이잖아요. 왜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으면 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말씀을 안 믿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라도 믿을지라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이에요. 그 구약을 거울과 경계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심판받고 버림받은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갈랐잖아요. 또 광야에 나와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데 안 믿는 게 불가능한 거죠. 예.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유대인들은 다 믿어요. 전능자라는 거, 통치자로. 근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냐?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즉 에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다수가 멸망을 당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7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자,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을 안 해.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 보세요. 받지 않는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에레미야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같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창조주 하나님께 살아계신 걸 믿고 창조주라는 걸 믿었는데 왜 그렇게 심판을 당했을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말은 잘 듣고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화를 자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말씀을 인정하고 이해했을지라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잖아요. 아저씨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소유예요.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함으로 주여를 시인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노력할까 주여라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즉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게 되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때는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서울에서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서울에서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예,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떠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자, 사단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 쫓아가면 마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단이들 있잖아요. 통일교, 전도관, 또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있잖아요. 이런 교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믿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가르침 받으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교훈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 내 목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목소리예요.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히브리 3장이 보여줘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이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식은 뭐예요? 우리가 안식은 천국이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 순종치 않아서. 순종을 안 해서. 그들이 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아요.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어. 깨달았어. 이해했어. 근데 순종 안 해.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배워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열매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를 안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성경 공부해요. 들어요.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순종하다가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냥 습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해요? 믿지 않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거죠. 말로만 믿는 거죠. 진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기서도 보여주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 받았다고 성경 읽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과 믿음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자가 되기도 하고 거짓 신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주로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로 받은 증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돼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집 짓는 비유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몰아쳐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게 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듣고 또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었지만 행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래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진 힘만이라. 이거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건가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버리면 모래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죽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나의 모친, 나의 동생들. 이게 뭐 예수님의 가족들, 제자들을 가르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세상 것들을 분투처럼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건가요? 자, 성경이 말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아요. 로마서 1장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보세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믿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잖아요. 즉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으면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입으로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니까 떠나잖아요. 어디 갈 바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독자 이삭 어떻게 드릴 수 있었어요? 번제를 떠가지고 죽여도 각을 떠도 불을 태워 재가 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생길 거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행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믿음은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보세요. 이게 말씀이 참 중요한 건데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건진받아서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살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하고도 같은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 그러면 아직 복음이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진리가 말씀이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불의에서 어둠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불의를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주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 사랑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했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다 주님을 제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자, 다섯 번째로 성경이 말한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데까지 이르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담는 게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자의 모습. 첫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된다. 둘째,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를 누리게 된다. 셋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넷째, 세상을 이긴다. 다섯째,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닮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죠.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 누렸죠. 하나님께 이웃 사랑했죠. 세상 이겼죠.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받은 성령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예, 베드로처럼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없는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면류관 얻지 못한다. 법대로, 즉 여기 말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혹은 뭐 어떤 교단의 교리대로,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오해와 착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동의.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건 진리야, 이렇게 동의하고 인정하면 그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 뭐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뭐 홍해 갈라진 거, 오병이의 기적, 이런 걸 많이 알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란 증거가 뭐예요? 앞에서 살펴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해, 진리라고 믿어, 그리고 성경을 3번, 4번 읽어가지고 많이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지나요? 아까 5가지 말한 그 열매가 있나요? 주에서 구원 받나요?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나요? 예수님을 닮게 되나요? 성경을 66권을 하나님 말씀 동의하고 인정해도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 이거 5가지잖아요. 말씀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세상을 이거 5가지가 하나님이 성경을 또 이렇게 동의하고 인정해도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요? 그냥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이해하고 깨달으면 나 다 알아, 거기서 멈춰요. 단순히 말씀 내용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5가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믿음이 뭐냐? 영접이 뭐예요? 우리가 손님을 영접하는 게 밖에 있는 분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곧이 뭐예요? 똑같다는 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거를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단순히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용을 아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거하시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뭐 주무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뭐냐?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여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대로 믿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자, 바울이 쉬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다, 동의했다, 이해했다, 깨달았다가 아니잖아요.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받음이니 데코마이, 받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이 받음이 영접이거든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여기 믿는 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한 사람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바울과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 예,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66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내 마음에 영접 못했어요. 저도 다 믿지 못해요. 내 마음에 영접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 나에게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에 영접해서 두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경을 얼마나 믿느냐,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역사가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피가 지금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순환 되고 있잖아요. 살아 역사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자, 아까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이 어느 때 되느냐?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요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요. 이게 믿음의 결과라 했잖아요. 자, 믿음이 무엇인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더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의 특징이 뭐예요? 씨가 뿌리 내려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씨가 그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땅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믿음이 뭐라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네, 이 받아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하지 말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열매를 맺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열매가 없다. 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씨를 받아들여야 열매를 맺잖아요. 씨를 영접해야 밭에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밭이 씨를 영접 안 하면 어떻게 열매가 맺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씨를 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일 좌측에 그림에 씨가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씨를 심은 거, 여기 심는 게 뭐, 이게 바로 이게 영접,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사과나무는 씨를 받아들인 결과잖아요. 열매는 그 결과죠. 사람도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열매를 그대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씨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씨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다. 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씨를 심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네, 씨를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씨가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씨앗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서 열매 맺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요걸 가리켜 뭐라 그래?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심으면 믿는 것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깨달아도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씨를 마음밭에 심어 살게 하면, 즉 말씀을 믿으면 열매를 맺는 밭이 돼요. 선을 행하는 밭이 돼요. 빛을 발하는 밭이 돼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부유한 밭이 되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밭이 되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밭이 돼요.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하고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한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나의 믿음이 성경이 말한 믿음인지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히 맺히면 그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예,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 없다면 그게 어떻게 참된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때 이 두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이 뭐라 했죠? 영접하는 거. 예, 곧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거다. 대사리가서도 여기서 누가 믿는 자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믿는 자다. 예. 자, 이렇게 믿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요, 하루하루 달라져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예, 아까 5가지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뭐 문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뭘 보인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 영접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란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아셨죠? 네. 이 믿음을 가지면 성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말씀을 영접해서 마음에 둠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묵상해야 하면 영접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말씀을 일주일 이상 혹은 열흘,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사랑하면 마음에 새겨져요. 처음에는 이제 암송하면 머리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새긴 말씀이 계속 사랑하고 암송하면 마음에 심어져요. 그러면 진짜 말씀을 믿는 것이 돼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비결이고 영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